빌립보서 3장 1절 신약 성경, 제가 앉은 성경은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합독하도록 하실 텐데요.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는다는 말이죠. 또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 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웃으며 기쁘게 살 때 더 나은 삶, 즉 즐거운 삶,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기쁘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기쁜 일보다는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 혹은 마음을 강박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표정에 웃어야 될 우리는 또한 웃음보다는 불평과 불만, 낙심해하는 어두운 모습들, 희망이 없어 좌절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만들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그냥 오늘 말씀에서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기 좋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자신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2장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갇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지금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자신이 기쁜 삶을 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하며 살라고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순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단순히 기뻐하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 사도 바울 당신이 그랬듯이 주 안에 있어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즉 어떠한 부정적인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독자들과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한 우리의 환경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어떤 자로 바뀌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걱정 근심보다는 기쁨을 더욱 누리는 자로, 더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천국으로 바뀐 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만 준 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우리의 신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받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 의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가 세상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소망을 어디에 내려놓고 살아갑니까? 십자가 밑에,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걱정 근심을 모두 다 없애주시고 근심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488장을 통해 찬송하기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소망된 그리스도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걱정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93장의 1절의 가사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리 누구입니까?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실 리 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을 통해 누리는 힘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과 권력을 어떻게든 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지 않을 때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쥐어야 되는데 쥐지 못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자녀인 우리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능력 주시는, 항상 힘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당치 못할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걱정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걱정 의심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알게 모르게 모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주 안에 살면서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빈번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고 그래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구원자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도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웃지 못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더욱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더욱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우리의 그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서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이지만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 절대 희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환경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불만보다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